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열린 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이란 말은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을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열린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상징합니다. 소통의 공간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아 꽉 막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건물들도 우리는 이렇게 창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빛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을 처리했는데, 요즘 건물들은 어떤가요? 창문도 안 만들고 조명등으로 대신하는 게 현대 건물들 중에 많이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 고층 아파트를 보면은요, 마천루의 아파트들은 보면은 어떤 아파트는 이 창문을 꽉 막혔어요. 버스도 그렇죠. 관광버스 한번 타보세요. 문이 다 막히고 앞으로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위험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다 막혀 있고요, 우리도 닥트가 되어 있는데 옆에 이 닥트를 통해서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전기로 다 돌리니까요. 전기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야, 그 아파트 샀는데 골칫덩어리다.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소통이 없으면, 서로가 왕래하는 것이 없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칫덩어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소통이 돼야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왕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열린 문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감사의 문이, 은혜로운 문이,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에게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너희 민족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 사도로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 3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사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미사역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금은 보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인색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인색하고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대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한 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뭔지 말해봐라. 예, 옛날에 교회 가서 10,000원 헌금했습니다. 10,000원 헌금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딱 버티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10,000원 헌금했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안도하면서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시큰둥하게 천사가 하는 말이, 제 10,000원 되돌려주고 지옥 보내,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작은 것 때문에 천국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히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구원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물질 때문에, 작은 권세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열린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 문이 닫히지 말아야 되는데,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히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만,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이고, 인류의 발전사가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라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내가 열린 마음, 열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열린 걸 좋아하면, 우리 교회 쭉 올라가면 교회도 열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열린 교회 너무 많이 열리면 뚜껑이 열리는데 적당히 열려야 되는데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성도들이 나가고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지켜보고 계시고, 아픈 양이 있는가, 아니 걸음걸이가 쩔뚝거리는 양이 있는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반석교회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 문이 열리니,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한 소리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보라 하늘 영광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이노라. 즉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을 내가 보인다, 하늘 문이 열리며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꽉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오히려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막히는 사람,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나 레닌의 경우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그들도 신앙인의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길을 막았어요. 구원의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문을 막았을 거예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구원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무서운 게 저는 테러리즘이라고. 테러리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문을 막지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만능주의, 오히려 과학이 발달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신앙을 증거하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급진주의자, 너무 진보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양에 힘쓰기보다는 가운 입고서 이거 스톨까지를 거치면서 막 나가서 늘 데모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 보이시던가요?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근본주의자, 너무 보수적이어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머리가 위로 빠졌는데 이렇게 쓰면 안 빠진 것 같죠? 이렇게 카메라로 비치면 꼭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제게 늘 하나님과 위로 교통을 하니까 왜 사드가 왜 위에서 이렇게 레이더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사드처럼 딱 교신을, 하나님과 늘 교신을 하니까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광래 목사님 위도 빠지고 앞에도 빠지셨는데 하나님과도 교통하지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고 그러시니까 위아래로 다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빠지고 하얗게 세기만 하시는 분은 뭔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 계시네요. 그런 사람들은 앞뒤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일만 꼭 하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앞뒤로 신경을 잘 안 쓰고 내 할 일만 성실하게 해서 안 빠진다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도 교통하고, 그래서 열린 신앙, 열린 마음, 미국의 한 기업가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볼펜을 팔더래요. 볼펜을 파는데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1달러 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볼펜이 1,000원씩 파는 거지가 앉아서 파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내고 그냥 갈까요? 이거 볼펜 받아가지고 갈까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1달러씩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그냥 거지니까 주고, 볼펜이 새카맣게 지저분해서 가지고 갈 마음도 안 생기더래요. 다 그냥 1달러씩 내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 1,000원 볼펜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EO도 지나가면서 1달러를 내고 거지에게 주고, 지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볼펜을 받아야겠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되돌아가서 내가 아까 1달러를 냈는데 볼펜을 주세요. 볼펜을 안 받았네요. 그러니까 거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볼펜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사장님. 그랬대요. 볼펜을 주고받았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내가 거지인데, 내가 지금 거지로 여기 앉았는데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래, 나도 볼펜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가, 나는 사업가이잖아, 내가 사장님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가 다짐하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CEO는 거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마음 졸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내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손길을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열린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열린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린 문이니까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요.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을이니까요, 이 가을에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지혜를 가지고서도, 작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내가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려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을에, 결실해야 되는 이 가을에, 풍요로워야 되는 이 가을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의 문 열려지기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도 노하우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 전문가들이 경험했던 전도 노하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전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도구를 없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죠. 꼭 나를 도구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을 하는데 다 배운 다음에 물에 들어가나요? 물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배우나요? 물에 들어가야 수영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접촉하면서 전도를 배우는 거예요. 해야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다 배우고 연습한 다음에 결혼하나요?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가 연습하면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원리는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부터 한다.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지만 내 가족, 내 친구들을 하나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그래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노방전도에서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은 멘토가 필요한데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멘토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원리, 전도는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날수록 좋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보고 또 본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자꾸 대면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만날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전도왕 김기동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 고구마 전도왕이죠. 출근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쓴다고 그러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마음에 팍 박힌대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또 자꾸 만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로서 전도왕 이병욱 교수는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이 한 번 해질 도를 거를 자기는 2번, 3번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만난대요. 환자들을 자꾸 많이 만날수록 결실하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교회와 협력할 때 쉽다. 누구와 협력할 때 쉽다고요? 교회와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50%라면요, 교회가 좋은 것 그것이 50%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는 인지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찾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석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 전원이 아름다운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은 교회더라,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와 협력해야 되느냐면요,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내가 양육해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거 50%지만 교회에서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50%예요. 50대 50이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가 50%, 내가 50%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쉬워요. 다른 교회, 다른 환경보다는 우리는 이미 2배, 3배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결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전도자가 곧 크리스천의 거울이다. 전도자가 곧 크리스천의 거울이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여러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크리스천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한다는 것은 본이 되고 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권사님이지만, 내가 장로님이지만 늘 교회가 어쨌느니 불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느니 늘 원망하고, 목사님이 어쨌느니 늘 그런다고 보십시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 안 돼요. 긍정적이고 칭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5번째 원리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내 신세 한탄을 하거나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전도하는 것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전도하려는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끈질기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결실하게 하고, 결실한 다음에 내가 관리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실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죠.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2가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고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아무 걱정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핵무기가 폭발돼서 지구가 깨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 걱정, 그러고 있다. 그거 알려주시고요. 2번째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있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위기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도 금년 가을에는 꼭 부흥해야 되는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꼭 이번 가을에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도 대상자가 결실할 수 있어야 되는 가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가을에는 문이 좀 열리자고요.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